사도신경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부분을 계속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내 죄가 흰눈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신경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그 신앙 고백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참된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늘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짜질구레한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런 건 이해하지만, 그런 것들은 수용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만 인정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사실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엄마 아빠를 닮아 있어요. 왜 닮았냐면 엄마 아빠의 이 유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조금 키워보면은, 조금만 자라보면 어느 부분은 엄마를 닮고 어느 부분은 아빠를 닮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닮아서 나와요. 유전자를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죄의 유전자를 같이 갖고 태어나요.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인류의 대표죠. 그리고 그 대표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류의 대표 안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아담의 이 원죄를 이어받는, 유전적으로 이어받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죄성을 갖고 죄책을 가지고 죄의 결과를 짊어져야 할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자, 이걸 잘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원죄를 설명해줘도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면 돼요. 한 번도 살면서 죄 안 짓고 삽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한 번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죄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예배 오늘 제대로 드리셨어요? 하나님이 흡족할 만큼 우리가 예배 드렸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거룩이에요. 거룩. 최고의 흠이요. 그러니까 그 기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면 우리는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의와 온전한 거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만족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무리 잘해도요, 부모 눈에는 흠결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자식들이 흠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얼마나 흠결이 많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죄인. 이걸 얼마나 깊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크리스찬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의 중요한 차이점, 넘을 수 없는 벽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에요.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죄입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는 기독교인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고요. 오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가 이렇게 늘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할 때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 힘, 내 선행, 내 노력, 내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을 가지고 내 죄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몸에 때가 있으면 목욕탕에 가서 이태리 타올로 팍팍 문지르면 어때요? 시퍼렇게 손이 그냥 벌겋도록 밀면 때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의 죄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 나름대로 선행을 통해 또 착한 일도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때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기독교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는 절대로 주홍같이 붉은 내 죄가 흰눈같이 되려면 내가 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를 위해 살아도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과 희생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어요. 영적 눈도 멀고 영적 귀도 멀고 영적인 의지도 영적인 마음도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살릴 수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를 살릴 수 있겠냔 말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를 살릴 수 있냔 말이에요. 내 영이 죄로 인해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냔 말이죠. 죽은 내가 어떻게 내 죄를 깨끗하게 씻기고 다시 죽은 나를 스스로 살릴 수 있냔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라는 이 말 속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자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도대체 누구이냐 말이죠. 그러므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분이 흘리신 보혈과 그분의 온전하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흰눈같이 씻겨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운 의가 내게 전가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무거운 죄의 짐이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되어지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십자가의 의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은 나의 의이고, 주님은 나의 의이고 나는 주님의 죄다. 주님은 나의 의이고 나는 주님의 죄덩어리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몰라요. 주님과 내가 바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의 죄를 드린 것이죠. 맞바꾼 거죠.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은,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말 그대로 속전, 돈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지불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공로로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죠.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과 맞바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값이 싸서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모아도 결코 우리의 구원을 살 수 없을 만큼 그 구원은 너무 놀라운 보배 피를 통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으로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죠.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렇죠?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죠? 나의 죄악 때문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을 우린 이렇게 다시 봐야 하는 거죠. 그가 예수께서 찔림은,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오늘 본문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봐야 돼요.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한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인 우리도, 여러분, 누가 내 자식을 생명에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는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 자식을 내놓을 수 있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놓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처럼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믿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날마다 그런 죄를 짓고 산다라는 것. 그런데 그 죄를, 내 죄를 영적으로 죽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무기력한 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를 사함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함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어졌잖아요. 아까 루터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죄 용서함과 함께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냐는 거죠.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까? 단순하게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하게 천국 가게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를 천국으로만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붕어빵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그저 단순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단순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해요.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나를 왜 의롭게 해주셨는가? 나를 의롭게 해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반짜리예요. 우리는 이곳에서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남은 삶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래서 나를 통해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은혜의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일하는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조금만 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또 교회에서는 중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접고 분명히 우리를 볼 거란 말이죠. 저 진도중앙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뭘 생각할까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 뭘 기대할까요?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겠지. 그런 기대 갖지 않을까요? 가져요. 분명히 갖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두 가지 눈으로 봐요. 하나는 자기가 동료로, 한 인간으로, 또 한편으로는 나와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나와 다른 거룩함과 경건함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 세상 사람도 그런 건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들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나오는 삶이 어떤 삶일까? 저는 먼저는 감사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 똑같이 먹고 살기 어렵고 똑같이 경제적인 문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크리스찬의 삶의 중요한 삶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의 삶이에요. 기뻐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곳에서도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 그런 감사.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를 구분짓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어도 똑같이 힘겹게 똑같이 버겁게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하고 뭐 아무런 차이가 없네.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그런 모습 보면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안 다니죠. 저부터도 아니 뭐 나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어렵고 힘겨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천국의 산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뭐예요? 농경사회, 목축시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인생 가운데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모습, 긍정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때 달리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까요? 감사죠.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분명한 특징이에요. 물론 뭐 그냥 무슨 뭐 코미디 오락 프로그램처럼 뭐 그냥 낄낄거리고 하하오호 이런 거 말고요. 제가 말하고 있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것들이 얼굴빛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얼굴빛으로.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력이에요.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 크리스찬들을 매력적으로 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와 다르구나. 삶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의 태도가 나하고 다르구나. 뭔가 내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구원받은 참 성도의 특징. 그것은 용서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만 달란트는 보통 사람이 평생 100년, 1000년, 만년을 살아도 돈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그분이 죄인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었다는 그 용서받은 기쁨, 그래서 그 은혜 아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 내가 7번 용서해야 할까요? 7번이면 완전수예요. 이 정도면 되겠죠. 근데 예수님 말을 해서 7번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에 7번 계속 용서하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내 자존심 건드린 사람, 네가 건드려서 나를 좋아, 두고 보자 하면서, 네가 나 한 대 때렸어? 그래, 내가 2대 갚아주지 하면서 기회를 놓고 이를 갈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누가 확 끼어들어, 뭐야 이 자식, 빵빵 내면서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우리가 막 그런 흥분들이 느껴지잖아요. 운전해 보시는 분들, 나를 건드려, 내가 말이야 지금 그랜저를 타고 왔는데 티코가 나를 추월했어. 감히, 자존심, 체면, 이거 건드리면 참 무섭죠. 내 명예를 건드려요. 내 권력을 기웃거려요. 내가 가진 힘을 기웃거려요. 가차 없죠, 요즘 이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오늘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왜요?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중요한 삶의 특징이라는 거죠. 나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치고 또 내게 정신적, 심적으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때로는 육체적으로 나를 학대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참 그런 사람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싸리 그냥 크게 뭐 잘못하면 이렇게 용서가 되는데,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서 교우들 간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가까운 이웃 간에 아주 작은 거 하나, 미묘하게 하나 나 건드려 놓으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진도 표현으로 꼴죠. 다 한번 꼴면 다 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로.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1만 달란트 은혜를 입었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것을 나한테 빚진 자를 향해서 뭐 멱살을 잡고, 야 이 자식 말이야, 이거 안 갚아? 너 따라와, 경찰서 가자고 끌고 가잖아요. 예수님 비유가. 아니, 평생 갚을 수 없는 것을 임금으로부터 받은 자가 그저 몇 달 일하는 품삯 못 갚았다고 탁 멱살을 잡고 따라와, 너 이 자식 말이야, 이것도 안 갚아? 그러면서 끌고 가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야, 저자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거 갚으라 그래라. 은혜를 모르는구나.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런 비유 있잖아요, 성경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용서받음의 자유를 누렸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중요한 삶의 특징은 용서예요. 용서. 꼭 하고 5년 10년이고 이렇게 갖고 있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용서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용서가 안 돼요? 10일 동안 기도해 보세요.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 축복하면서. 그러면요, 놀랍게도 용서가 되기 시작해요. 저한테 서운하신 분 계시죠, 여기에? 어떻게 목사님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나 이건 용서 못하고 이렇게 꿍 하고 있는 분 계세요? 저를 위해서 100일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저를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 죄 용서를 받은 성도들의 중요한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죄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죄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내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냔 말이죠. 그러니까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여전히 죄악된 삶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한다? 이건 뭔가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줬는데 여전히 죄의 단맛을 즐기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그 붙잡고 살아가면 그거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죄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죄의 삶을,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 끊어내기 시작하는 옛 과거의 습관들, 옛 과거의 습관들. 이게 끊어내기 어렵죠. 여러분, 담배 끊는 게 쉽든가요? 술에 임박인 사람들이 술 끊는 거 쉽든가요? 인이박이면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도박 끊는 거 쉽든가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박하고 똑같아요. 도박 안 한다고 오른손 잘라내면 왼손으로 한다 그래요. 그럼 왼손 잘라내면 오른발로 한대. 오른발 잘라내면 왼발로 한대. 왼발 잘라내면 어디로 할까요? 그래도 한대요. 입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죄의 습관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삶, 가볍게 거짓말하는 것, 가볍게 거짓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가볍게 술 한잔한다. 술 마시는 거지 뭘 가볍게 마셔요. 바람을 핀다. 참 난 이 표현이 아주 안 좋은 표현. 바람을 핀다. 멋있는 표현 같아요. 바람을 핀다. 여러분, 간음이에요. 간음죄를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표현하지? 나는 우리나라 이게 정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바람, 이게 범죄예요, 범죄. 죄 짓는 것을 아주 그냥 가볍게 넘기려면 그런 이 풍조,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하고 욕하는 것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입술에 파수꾼 세워야 돼요. 입술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진도 안에 음식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가서 먹어보고 맛있고 값도 저렴하고 가격도 괜찮고 또 이렇게 전망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서 먹고 침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나 교인들에게 알립니까? 안 알립니까? 알리죠? 네? 알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 주변에 맛있는 음식점 하나 제대로 생겨도 개똥이 엄마 거기 갔더니 값도 싸고 맛도 좋고 전망도 있고, 그리고 새로 생긴 그 커피숍 가봤어? 괜찮아, 참 전망 좋더라. 그러면서 가까운 사람들이랑 같이 데려가려고 하고 내가 한 잔 살게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세상에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그런 음식점 하나만 좋은 거 생기고 좋은데 이렇게 샵 하나만 이렇게 개설해도 좋으면 서로 소개하고 막 같이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법의 피를 통해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만 알고 탁 침묵하고 탁 입 다물고 교회 와서 나만 찬양하고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구원받으려고 탁 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이기적인 성도가 어딨냔 말이죠. 세상에 좋은 음식점, 커피숍, 좋은 가게 하나만 알아내도 서로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같이 누리려고 하는데, 세상에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이웃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수십 차례 만나도 아무 얘기도 안 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내가 진도중학교 누군지도 얘기 안 하고서 그러면 안 되죠. 올해는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맛있는 음식점보다 더 귀한 생명의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입술로 좀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참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며 라는 이 우리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법의 피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아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찬양,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핍박받은 교인이었어요. 핍박받았어요. 지도자도 제대로 된 지도자도 없었어요. 내우외한이었어요. 그러나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격려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시련이 오고, 아무리 예수님 믿음으로 좋은 직장 얻기 어렵다 하더라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항상 기뻐해, 항상 감사해, 항상 기도해, 항상 기도해.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 비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늘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진도 땅을 좀 변화시키고 바꾸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진도 땅이 은혜의 도시, 성령의 도시, 구원받은 영혼들이 늘어나고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무속적인 것들이 떠나가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떠나가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